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에 순식간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나는 부활이요 생미,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길이길이 찬양하오며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고개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속죄의 하나님,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독생자를 지고 그로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이 거룩한 역사를 새기면서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주께 돌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신앙을 고백했으나 고백한 신앙대로 나가지 못합니다. 부활 신앙을 믿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어느새 이 세상에 매여 살고 있습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오중하신 사랑을 믿고 살면서도 아직도 우리는 괴로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보장받으면서도 우리는 세상 것을 사랑하며 세상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를 이처럼 사랑하고 우리 죄를 용서하셨건만 우리는 아직도 용서하지 못하고 서로 무릎짓고 시기 질투하며 서로 헐뜯으며 나가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 것이 다 지나갈 것을 알고 있고 주님 부르시고 우리가 주님의 부름 답하며 요단강을 건너갈 그 시간이 눈앞에 있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왜 우리는 이다지도 이 세상 것을 사랑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 주셔서 언젠가 다 제자리에 돌려드릴 수밖에 없는 저희들이건만 아직도 이기적인 생각에서 배고픈 자를 못 얻고 가난한 자에게 베풀 줄 모르는 저희들입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왔건만 아무 준비 없는 생은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모든 악과 교만과 불신앙과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모든 교만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속량하시고 크고 놀라운 능력으로 새롭게 하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부활절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195면입니다. 사도행전 5장 33절 보게 되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듣고 크게 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브리엘은 교법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아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를 조심하라. 이전에 두다가 일어나 스스로 자랑하며 사람이 약 400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쫓던 사람이 다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에 호족할 때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꿰어 쫓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쫓던 사람이 다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로서 났으면 일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라 하노라 하니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책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는. 아멘.
기독교사에 있어서 뛰어난 명화라고 부르고 있는 스텐버그의 십자가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이어 돌아가시는 그 장면을 그린 그림입니다. 이 그림도 유명하지만은 이 그림이 그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화가 더욱 많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준 스텐버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에게 성 제롬 대성당의 위고 신부가 성당에 붙이게 될 예수님의 십자가 상의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려달라고 청탁을 하게 됩니다. 이 청탁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 그 거룩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잘 그려나가다가 얼마 가서 그는 그림 그리기를 중단했습니다. 그 이유는 그림값이 너무 적게 약정됐기 때문입니다. 이 불만을 품고 그림값을 다시 흥정할 속셈으로 그림 그리는 것을 중단해버렸습니다. 중단한 동안에도 그는 다른 그림을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집시 여인인 페피타하는 여자를 모델로 해서 세속적인 그림, 모름지기 마체 그림 같은 그런 그림을 그리게 됐더랍니다. 이런 그림을 그리고 있는 동안 어느 때 한 번 그림 그리기를 쉬게 되었습니다. 잠깐 쉬고 있는 동안에 이 집시 여인이 초안만 잡아놓은 그리다만 예수님에 대한 그림을 보면서 저기 누구냐고 물어보았습니다. 저 그림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고.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고. 이 집시 여인은 전혀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입니다. 자, 이렇게 집요하게 물으니까 별로 내키지 않지만은 그는 이 뻔한 성경 이야기를 아니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오셨고 베델레헴에 나섰으며 많은 병자를 고치고 복음을 전하시고 이러이러한 일들을 하시다가 그는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만 백성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집시 여자가 자꾸만 울기 시작하는 겁니다. 눈을 뚝뚝 떨어뜨리면서 아주 슬프게 우는 겁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겠느냐고 자꾸만 웁니다. 우는 여자를 달래는 뜻에서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울지 않아도 된다고, 그 예수는 부활하셨다고 그랬대. 그랬더니 여자가 진짜 부활했냐고, 진짜 다시 살아나셨느냐고, 그렇다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 여자가 눈물을 끊치고 얼굴이 환하게 밝아지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보는 동안 그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너는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 정말로 예수가 부활했다고 너는 말했는데 네가 정말 믿고 있느냐? 이렇게 강한 소리가 들려오나 그래서 크게 가책을 느끼고 부활 신앙을 다시 새롭게 하면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면 부활 신앙을 새롭게 해가지고 부활 신앙이 부활되면서 거룩한 마음으로 이 글을 완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은 명화가 될 뻔합니다.
많은 사람에게 큰 감동을 주고 영감을 주는 귀한 그림으로 기독교사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은 신비로운 것입니다. 신비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사실인데 설명될 수 없다, 그런 뜻을 신호합니다. 어떤 때는 알 수 있고 어떤 때는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아는 것 같고 어떤 때는 전혀 이해가 되질 않아요. 어떤 때는 믿어지고 때로는 믿어지질 않아요. 이것이 신비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알거나 모르거나 사건은 존재합니다. 내가 믿거나 말거나 진리는 진리대로 존재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없다고 한다고 있는 것이 없어지겠습니까? 내가 있다고 한다고 없는 것이 있어지겠습니까? 내 지식이나 내 의심과 내 믿음과는 아무 상관없이 사실은 사실대로 존재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정말 예수님의 사건은 신비롭습니다. 적어도 우리는 이 가지를 생각합니다. 첫째는 그 능력 많으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를 졌냐는 겁니다. 자, 우리는 때때로 좀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오래 살고 싶지만은 또 건강치를 못해요. 또 뭘 좀 하고 싶어도 우리는 아는 게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에요. 능력이 계세요. 보십시오. 그는 바다를 고요하게 했고 문둥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장눈을 뜨게 했고 5,000명을 먹였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죽은 지 나흘이나 돼서 장례식까지 다 끝내고 썩어버린 시체를 향해서 나오라고 소리를 지릅니다. 무덤에서 일으킨 그 능력, 그 위대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 죽느냐 이 말입니다. 능력이 없어서 죽는 게 아니거든요. 왜 무능한 자처럼 죄인처럼 죽냐 하는 겁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수극입니다.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십자가 밑에서 조롱을 합니다. 십자가에서 뛰어내리라. 그러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 갖가지 비난을 들으면서도 끝까지 말없이 입을 다물고 죽어가십니다. 그것이 신비입니다. 이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고 보면 우리가 조금씩 알 때가 있죠. 그것은 사랑이 뭡니까? 사랑은 하고 싶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제대하는 거예요. 똑똑하지만은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바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조금씩 알 것도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어찌 주님의 십자가를 이해하겠습니까? 왜 그 능력 많으신 주께서 십자가를 졌느냐는 거죠. 이것을 설명하는 복음서의 총주제입니다. 그런가 하면 그처럼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께서 어떻게 부활하셨느냐는 거죠. 그 지는 장면이 어느 사람처럼 기절한 것도 아니고 어느 사람처럼 가사 상태에 있던 얘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죽었어요. 십자가에 참하게 죽으신 그 예수를 잘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그런데 그가 부활했다. 믿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서 다른 제자들, 무려 10제자가 예수님을 만나보았어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으니 이치 설명이 되든 안 되든 우선 부활하신 것을 믿을 수밖에. 그래 우리가 보았다 했는데 도마라고 하는 똑똑한 청년은 아니, 난 믿어. 너희들이 다 보았대도 나는 안 믿어. 내 손으로 예수님의 손못자국을 만져보고 그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손으로 만지고야 믿을 수 있다. 아니, 눈으로 보고는 믿을 수가 없다. 그건 다 환상일지도 모른다. 고집을 부립니다.
청년 똑똑해요. 생각해보고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사실로 믿을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께서 사흘 후에 어떻게 살아난다는 얘기요. 무덤까지 지켰는데 어떻게 살아난다는 거예요. 믿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이었습니다. 도마 그렇고 베드로가 증명을 합니다. 그들이 만난 예수, 부활, 확실히 부활 사건이라는 것은 신비 중의 신비입니다. 또한 또 하나의 신비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만났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다고 해서 저들은 벌벌 떨며 이렇게 어느 골방에들 모여 걱정 근심 속에 있다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얼마나 굉장한,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그런데 예수의 부활하심을 확실히 만나보고 왜 저 사람들이 갈릴리 물고기 잡으러 간 겁니까? 도대체 이 대목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게예요. 부활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러나 역사적 사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는 부활했고 나는 나요. 벌어먹고 살아야겠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이 더 멍청해요. 나도 일곱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은 왜 이랬던가? 예수 부활은 확실한데 왜 이 사람들은 비겁하게 다시 옛 직업으로 갈릴리로 내려갔느냐는 겁니다. 이 또한 신비에 속합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직업으로 돌아갔던 저 사람들이 왜 또 언젠가 새로운 용기를 내서 아주 심기일전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모여듭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약속,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고 성령을 받으라고 하시던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고 거기서 성령을 받으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폭발적으로 역사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아시는 대로 부활의 증인이라는 것은 이것은 생명 문제이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 한다면 죽음 안겨야 됩니다. 그런 거로 순교자만이 진실한 의미에서 부활의 증인입니다. 죽기를 꺼려합니다. 죽는 것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천사의 얼굴을 하고 예수의 죽어갑니다.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입니다. 자, 이 사건을 어떻게 설명해야 됩니까? 비겁하게 예수를 모른다고 하질 않나.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왜 다시 돌아왔냐는 겁니다. 무슨 힘이 그들을 이렇게 하게 했는가? 자, 이 네 가지 질문을 앞에 놓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신비를 풀어주는 것이 성경이요. 이 신비를 푸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생애입니다. 어느 때는 알 것도 같고 어느 때는 모를 것도 같고 어느 때는 이 사실이 확실하게 내 마음에 다가옵니다. 어느 때는 희미해집니다. 한평생 그리스도인은 이 수수께끼, 이 신비를 풀어가는 것입니다. 부활절과 오순절 대단히 중요한 관계가 있습니다. 신학적으로 설명하면 이 부활절 없는 오순절이라는 것은 신비주의에 빠집니다. 하나의 주관적 신비로운 체험, 그것에 불과합니다. 신비주의. 그러나 반대로 오순절 없는 부활절이라고 하면 이성주의에 빠집니다. 객관적 진리를 인정하는 데 불과합니다. 그런 거로 이것 또한 하나의 지식으로 간주될 뿐 그것이 생명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거로 부활절과 오순절 이것이 함께 할 때, 그 진리가 함께 우리 앞에 다가올 때 비로소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이옵시다. 오늘 사도들을 보세요. 이 사도 베드로를 봅시다. 비겁하게 예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다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렇게 새로운 용기를 얻어가지고 복음을 증거합니다. 증거하되 생명을 걸고 많은 매를 맞으면서 많은 핍박 속에 그저 언제 죽어갈지 모릅니다. 야고보는 이미 죽었습니다. 또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너의 말을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 너희가 판단하라. 당당합니다. 걷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한 용기를 가졌고, 또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기탄 없이 말했다. 어디서 그렇게 지혜를 얻었는지 기탄 없이 복음을 아주 용기 있게 활발하게 증거했더란 말이죠. 이렇게 사람이 달라졌어요. 그뿐입니까? 성경에 보는 바와 같이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수천 명이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그 속에서 유무상통하는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내 것을 내 것이라고 하는 자가 없더라. 엄청난 말씀입니다. 그래, 베드로의 설교가 이렇게 위한 역사를 나타내거든요. 자, 이렇게 새 사람이 됐는데 이런 새로운 개인적 변화, 사회적 변화, 이런 외론적 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어디서 비롯되는 거냐고. 성경은 이렇게 증명합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에 보면은 너희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다. 하나같이 이 능력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있었던 사람들이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예수님의 전도하시는 모습을 본 사람이에요. 멍청하게 따라다니는 것 같아도 거기서 많은 구경을 했어요. 많은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생애에 3년 동참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 많은 것을 받고 듣고 말하자면 오리엔테이션 받은 거예요. 당선 모르는 것 같아서나 그때 듣고 보고 한 것들이 이제 오늘 와서 살아 역사하는 힘이 됩니다. 또 문제는 부활하신 예수를 했다는 거죠. 뭐니 해도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가 그렇게 부활해요. 설명이나 되든 말든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것 맞습니다. 이 사건이 그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됐다는 것이죠. 이 역사적 사건 앞에서 그들은 새로운 창조물이 됩니다. 아주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크리스천 센츄리라고 하는 그런 잡지의 그 편집장이었던 마티 목사님이 아주 젊었을 때 교회 주일학교 학생 3학년 학생을 가르치는 교회 반사였더랍니다. 어느 날 부활절이 돼서 아이들에게 빈 상자를 하나씩 주면서 이걸 가지고 가서 부활절 아침에 새 생명을 담아오라 그랬 하고 보냈더니 모든 학생이 가지고 가서 어떤 아이는 꽃을 하나 거기다 담아가지고 새 싹을 담아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 계란을 하나 담아오기도 하고 어떤 애는 나비 한 마리를 넣어가지고 왔더랍니다. 나름대로 이 새 싹의 증거다라고 생각을 했겠죠. 새 생명이다 담아왔는데 거기에 스티븐이라고 하는 아이는 상으로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너는 왜 아무것도 안 가져왔느냐? 예수께서 창사되었던 무덤은 비어 있습니다. 그러더랍니다. 거기에서 목사님이 큰 충격을 받았다는 겁니다. 참 생명, 참 부활의 생명은 예수 사건 하나뿐입니다. 어떤 얘기를 해도 그건 비유에 불과합니다. 비사에 불과합니다. 감히 그것에 미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그것만이 참 생명이다. 오로지 그 사건만이 부활입니다. 그것이 참 생명이더랍니다. 사실이 그러합니다. 뿐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보았습니다마는 어디서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것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내 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하는 십자가 사건과 나와의 생명적 관계를 이해하면서부터 새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예수님 말씀 다시 저들이 소화합니다. 사도 바울은 한 단어를 씁니다. 첫 열매가 되셨다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변화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장차 그리스도의 형체와 같이. 신학자의 말을 빌리면 그리스도 페어라고 하는 생명체로 우리가 변화될 것이래요. 그가 죽으시면 죽으심이요. 그가 사심은 우리의 의를 인정하심이요. 그가 부활했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생명이 바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 영광된 생명입니다. 그와 같은 생명입니다. 그런 거로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이 사실이 믿어질 때 그들은 죽음의 세계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이해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로마를 방문해 보면 여러분 아시는 바와 같이 카타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난 그 카타쿰에 대해서는 늘 생각을 합니다. 제 고향에는 산 속에는 굴이 많아요. 어렸을 때 그 굴에 많이 들어가 놀았어요. 그러다가 또 길 잃어버려가지고 고생했어요. 가져갔던 촛불이 꺼지면 그건 큰일 납니다. 이제 아무튼 그런 굴 속에서 지내봤기 때문에 아마 이 카타쿰이라는 것도 아마 그런 굴일 거다.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아마 그들이 몰래 예배를 드렸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로서 놀란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평지에 있어요. 자연 동굴이 아니라 사람이 파들어간 동굴이에요. 특별히 놀라는 것은 거기서 잡혀 죽기 때문에 거기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곳을 자기 집으로 생각하고 살았어요. 여러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은 불신앙이 아니고는 전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입니다. 이건 아셔야 됩니다. 왜? 곧 주님 재림할 텐데 우리는 죽어 부활할 텐데 이 세상 생활이 뭐게 대수로운 거냐? 영광 누리고 좋은 집에 살고 화려하게 아무 의미도 없어요. 저들은 그 카타쿰 속에 들어가서 공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을 바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그리고 주님 앞으로 갔더란 얘기입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결정적 증거예요. 놀라운 역사입니다. 특별히 저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현재를 생각합니다.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체험했습니다. 현재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생명력을 저들은 체험하고 자기들과 함께 계시는 그리스도를 느끼게 됩니다. 종말적 그리스도, 현재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생명을 체험하게 될 때 새 사람으로 태어나게 됐다는 말입니다. 특별히 그들도 부활신앙이 잠들 때도 있고 약해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활신앙이 다시 부활할 수 있는 데는 먼저는 성령의 역사가 작용합니다. 기도하며 함께 모여 기도할 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할 때 그들이 부활신앙을 부활시키게 돼요. 또 하나는 핍박 속에서. 그렇습니다. 이건 핍박 속에 있은 사람만이 압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을 당하기 믿음이 불같이 일어납니다. 특별히 주님이 그에게 새로운 생명력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가 이 이름으로 매를 맞고 사도 바울이 예수의 이름으로 감옥에서 고생을 하게 될 때 주님은 그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의 생명력이 그와 함께 하실 때 핍박과 고난 속에서 용기를 합니다. 부활신앙이 부활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는 바와 같이 그렇습니다. 매를 맞고 감옥에서 나올 기뻐하며 나오니라 그랬어요. 매 맞고 기뻐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매 맞고 기뻐하며 나오니라. 이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입니까? 그런가 하면 그들은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사는 동안에 이적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에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했더니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요. 깜짝 놀랐을 겁니다. 베드로 자신도 놀랐을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나를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허물 많은 죄인을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신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에서 부활신앙이 부활된 것이에요. 이 복음을 듣는 사람 속에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유무상통하는 새로운 세계가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박해할 때에 그때에 순교한 보네포라고 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그의 옥중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감옥에서 임종을 앞에 놓고 쓴 겁니다. 나는 이제 나의 신앙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되었다. 좀 이상한 이야기지만 감옥에서 나는 기뻐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처형되기 직전에 그가 남긴 말은 이렇습니다. 이로써 끝이다. 그러나 내 생명의 시작이다. 감옥에서 순교 직전에 그는 이와 같은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신앙 매우 중요합니다. 부활 사건은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하느냐 못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신앙입니다. 이 부활신앙이 확실해질 때 미래가 보입니다. 역사의 종말이 보입니다. 재림하시는 주님이 보입니다. 현재가 보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도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부활생명, 부활신앙, 그 속에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내려오신 아버지여, 어두컴컴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이 시간 기도하오니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사 때에 잠들고 있는 부활신앙을 다시 부활케 하시사 새로운 용기, 새로운 소망, 새로운 생명력을 지닌 담난 생을 살아갈 수 있고 늘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우리 부활을 위하여 먼저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생명의 주인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부활신앙을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모인 중에와 온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